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복된 주일날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성도들 이 말씀 가운데 하나님 만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옆에 분들과 인사 한번 합시다. 어떻게 지내셨어요? 한번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사랑합니다라고도 한번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우리 교회가 사랑으로 넘쳐나는 교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나라를 포함한 전 세계의 대부분의 나라들은 일정한 나이가 되면 다양한 형태의 성인식을 치룬다고 하지요. 조선시대 때는 어른으로 인정받으려면 유교의 정신을 따라서 남자아이는 간혼상례 중에 관에 해당하는 관례를 치러야 했고, 여자아이는 계례라고 하는 성인식을 치르는 전통이 있었습니다. 남태평양에 가보면 비누아투라고 하는 제도가 있습니다. 이 비누아투라고 하는 제도는 13개의 자금선들로 이루어져 있는 아주 작은 나라입니다. 그런데 이 비누아투 원주민들은 독특한 성인식을 치룬다고 합니다. 어느 정도 나이가 되면 이제 성인이 됐다고 하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성인의 그 어떤 용기를 증명해 보이기 위해서 높은 산으로 올라갑니다. 그리고 번지라고 하는 나무 넝쿨을 얽어 만든 줄을 발목에 묶고 절벽에서 뛰어내리는 전통이 있다고 합니다. 재미난 것은 우리가 알고 있는 번지 점프가 바로 이 나라에서 이루어졌던 성인식에서 유래되었다는 재미난 이야기를 들었던 적이 있습니다. 어떤 책에서 읽었던 이야기입니다. 북아프리카에 있는 어떤 인디언 부족 역시 독특한 성인식을 치룬다고 합니다. 아이가 자라는 동안에 아버지는 그 아이에게 사냥하는 법을 가르칩니다. 그리고 칼을 쓰는 법, 낚시하는 법들을 가르치지요. 그리고 이 아이가 13살 생일날 밤에 아이를 데리고 깊은 숲속으로 데리고 간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숲에 그 아이를 혼자 내버려 둔다고 하지요. 왜냐하면 그곳에서 성인으로서의 용기를 증명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 아이, 그 칠흑 같은 어두움 속에서 야생동물은 정말로 사납게 울어댑니다. 그리고 사나운 짐승들이 금방이라도 뛰쳐나올 것 같은 그 깜깜한 그 가운데 그 아이는 걱정과 공포심으로 밤을 보내야 했지요. 그렇게 두려움으로 가득한 밤을 지새우고 이제 새벽에 먼동이 터오르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 먼동이 터오르는 순간에 그 아이는 깜짝 놀란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몇 미터 밖에서 아버지가 활과 화살을 든 채 그대로 우두커니 서 있더라는 거예요. 바로 자신의 아버지였던 겁니다. 아버지는 혼자서 그 밤을 지새우고 있는 아들을 지키기 위해서 그 아이와 밤을 꼬박 함께 지새웠던 거예요. 그냥 지새웠던 것이 아니라 혹여나 사나운 짐승들이 달려들까 손에는 화살과 활을 들고 지키고 있었던 거예요. 두려움으로 밤을 지새웠지만 그 아이에게는 그 밤은 혼자 지냈던 밤이 아니었습니다. 아버지와 함께 보냈던 밤이지요. 이런 의미에서 그렇게 성인식을 치룬 소녀는 성인으로서의 용맹함을 얻게 되고 가족의 의미와 함께 한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비로소 깨닫게 된다고 합니다. 이런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 정말 힘들고 어려운 세상이지요. 그런데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순간에 누가 나와 함께 하고 있다는 그 사실 하나만 기억할 수 있다면 우리에게는 큰 위로가 되고 큰 힘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우리 성도들은 어떤 존재들입니까? 하나님이 나와 늘 함께 한다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고 살아가는 사람이 바로 우리 믿음의 사람들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이 놀라운 진리의 말씀은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에스겔서의 가장 중심되는 주제이기도 합니다. 에스겔서는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어집니다. 먼저 1장부터 32장까지의 말씀을 보면 남유다가 멸망되어지는 과정을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남유다 그 당시 우상숭배로 가득한, 한마디로 제약으로 가득한 곳입니다. 결국 그 제약으로 말미암아서 남유다는 바벨론에 의해서 처참하게 멸망당하게 됩니다. 예루살렘 성은 불타고 성전은 무너지고 말았다는 거예요. 그 상황을 에스겔서 33장 21절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에스겔 33장 2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사로잡힌 지 12회째 13째 달 5째 날에 예루살렘에서 도망하여 나와 말하기를 그 성이 함락되었다 하였는데, 여러분, 예루살렘 성이 함락되었다는 거예요. 그냥 함락된 것이 아니라 여러분, 그 성이 완전히 멸망해버렸다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요, 유대인들은요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이 모든 문제의 원인을 자신들의 죄악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이 모든 일어나고 있는 사건들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지켜주지 않았다라고 하는 그것을 이유로 삼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 성이 멸망한 그 모습을 보면서 자신들의 죄악된 모습을 돌아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는 시간을 보내었던 것이 남유다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이 모든 문제의 책임을 우리와 함께 하지 않으시는 그 하나님에게 돌리고 있다는 거예요. 사실 이런 모습은 우리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생각하지 않고 모든 문제의 원인을 타인에게 돌릴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여러분, 이런 모습들은 사실 죄인의 모습, 그 특징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심히 보시기에 좋았더라고 하는 극찬을 받았던 아담과 하와를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하셨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은 후에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뭐라고 말하고 있는지를 말입니다. 창세기 3장 12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여러분, 이 말씀이 어떤 의미입니까?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만 있게 해주신 저 여자, 여러분, 하와에게 책임을 돌리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책임을 하나님께 돌렸던 것이 아담과 하와의 모습이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모습 속에서도 혹시나 이런 아담의 모습이 있지는 않는지를 한번 잘 돌아볼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지금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어떤 모습을 보며 살아갑니까? 나는 온전한 사람이야, 나는 정결한 사람이야. 여러분, 그런 믿음의 고백도 중요하지만 저는 죄인입니다, 저는 주님 말씀대로 살지 못합니다라고 하는 그런 겸손한 마음으로 엎드려 기도할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맛볼 수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 먼저 나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겸손하게 나를 돌아볼 수 있는 은혜가 우리 속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하지만 에스겔서의 말씀은 단순히 예루살렘 성이 멸망한 것으로 이야기를 끝내고 있지 않습니다. 이어서 나오고는 에스겔 33장부터 48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이 앞에와는 전혀 다른 이야기를 우리에게 선물해 주고 있다는 겁니다. 너희들이 아무리 죄악 가운데 거하였고 너희들이 모든 책임을 하나님 나에게 돌린다 하더라도 나 여호와 하나님은 결코 너를 버리지 않았고 너희와 항상 함께 계시다라고 하는 것이 지금 에스겔 33장부터 마지막 48장까지 우리에게 주시고 있는 메시지입니다. 에스겔 선지자를 포함한 그 당시 대부분의 유대인들은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바벨론 땅에서 아무런 희망도 소망도 없이 절망 가운데 살아가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에게 환상을 보여주셨어요. 그 환상이 어떤 환상이었냐면 새로운 소망과 희망을 가지라는 환상이었습니다. 깊고 어두운 절망 가운데 있지만 결국 이제 하나님께서 그 무너진 성전과 예루살렘 성을 회복시켜 주실 것이라고 하는, 다시 이 유대 민족을 새롭게 만들어 주실 것이라고 하는 회복의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 회복의 말씀이
에스겔서 36장 33절 말씀에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에스겔 36장 33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너희를 모든 제약에서 성읍들의 사람이 거주하게 하며 황폐한 것이 건축되게 할 것인즉. 아멘. 황폐해진 그 예루살렘, 무너져버린 그곳을 하나님께서 다시 회복시켜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회복된 예루살렘 성에서 하나님께서 충만히 거할 때 그 성읍의 이름을 오늘 본문 마지막에 나오는 말씀처럼 여호와 삼마라고 부르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스겔 48장 35절 말씀에 보면 사방의 합계는 18,000척이라 그날 후로는 그 성읍의 이름을 여호와 삼마라 하리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호와 삼마의 뜻이 무엇일까요? 이 삼마라고 하는 뜻은 거기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호와 삼마라고 하는 뜻은요, 예루살렘 성이, 이 죄악으로 무너진 이 예루살렘 성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회복되어지고 하나님이 그 성에 가득할 때 하나님이 거기에 너희들과 함께 할 것이다 라고 하는 약속의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시간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믿어지십니까? 우리가 그 하나님을 늘 느끼고 고백하고 인정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신약성경 특별히 마태복음에 보면 예수님의 이름이 두 개가 나옵니다. 먼저 이 땅에 오신 주님의 이름을 뭐라고 얘기합니까? 마태복음 1장 21절 말씀에 보면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독생자 예수님께서 오셨어요. 그 예수의 이름이 뜻이 뭐냐?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또 다른 이름이 이어서 나오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장 23절 말씀에 보면 또 다른 예수님의 이름이 나오고 있는데요, 같이 한번 마태복음 1장 23절 본문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가정과 여러분들의 직장과 우리 교회에 함께 하신다는 그 약속의 이름이 바로 임마누엘인 거예요. 신약에서는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이름을 보여주고 있지만 구약 에스겔서의 말씀을 통해서 여호와 삼마라고 하는 이름을 주시고 계세요. 그 여호와 삼마의 이름이 뜻이 뭐냐? 여호와께서 거기에 너희와 함께 하겠다라고 하는 뜻이 바로 여호와 삼마. 결국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뜻과 여호와 삼마라고 하는 뜻은 동일함을 우리는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 이 에스겔 선지자의 입을 통해서 여호와 삼마, 거기에 함께 계시는 하나님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그 여호와 삼마, 그 하나님의 이름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 마음일까요? 먼저 하나님께서는요, 과거에 우리와 함께 했다는 것을 기억하라고 말씀합니다. 과거, 이미 지나버린 오랜 시간, 아니 어제도 우리와 함께 하셨고 그 10년 전에도 함께 하셨고 내가 태어나기 전에도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말씀을 주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나라는요 5,000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역사학자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5,000년의 역사 속에서 우리나라가 외세의 침략을 받은 횟수가 무려 931번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5,000년의 역사 가운데 900번이 넘는 외세의 침략을 받았다면 그냥 단순한 계산으로 5년에 한 번꼴로 온 나라가 쑥대밭이 되는 처절한 침략의 아픔을 경험했다는 거예요. 어떤 분들이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나라는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외세를 침략한 적이 없는 아주 착하고 좋은 나라다. 여러분, 착하고 좋은 나라가 아니라 그만큼 힘이 없고 가난하고 연약했던 나라였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특히
오늘 우리가 36년간의 일제 압제로부터 해방된 제76주년 강복절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최근 100년의 역사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일제의 압제 가운데 비참하게 살아야 했습니다. 남북으로 갈렸습니다. 6.25 전쟁, 그리고 지금까지 끝나지 않는 남과 북의 갈등, 전쟁 이후의 가난과 그리고 군사 독재 시대, 그리고 IMF 경제 위기, 그리고 지금 이 코로나19로 이어지고 있는 그 아픔의 시간들, 어떻게 보면 지금까지 우리가 살아온 이 나라의 시간표들을 돌아보면 정말로 눈물 없이는 볼 수 없는 그런 아픔의 시간표들 아닙니까? 이스라엘 역사도 비슷한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당한 시련의 세월은 우리나라보다 더하면 덜했지 부족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하는, 그들이 가장 고통스럽게 생각했던 역사는 어떤 역사였을까요? 최근 2차 세계대전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 수백만 명이 목숨을 잃었던 아픔도 있었지만,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론조사를 내서 우리 민족의 가장 아픈 역사의 1등이 뭐였냐? 애굽에서 430년의 노예 생활이었다고 기록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뭐였냐면 바벨론에서 70년간 겪어야 했던 포로 생활이 두 번째였다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바로 지금 우리가 함께 읽고 있는 이 에스겔서의 배경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치욕으로 생각하고 있는 바벨론 70년 포로 생활의 배경을 가지고 기록이 되어져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하루도 아니고 이틀도 아니고 1년도 아니고 무려 70년의 노예 생활을 해야 했습니다. 여러분, 그들은 이 70년이 넘는 이 노예 생활을 통해서 정말로 헤어나올 수 없는 아픔을 경험했습니다. 더 이상 우리나라는 꿈이 없고 소망이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지켜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셨던 거예요. 하나님의 놀라운 치유의 역사를 통해서 놀라운 회복의 기적을 맛보았던 겁니다. 그런 회복의 은혜를 맛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찬송하며 지었던 시가 있습니다. 시편 126편인데요. 시편 126편 1절부터 3절은 이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에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그때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찼었도다. 그때 문나라 가운데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다 하였도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으니 우리는 기쁘도다 라고 고백합니다. 1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에 우리가 꿈꾸는 것 같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의미가 뭘까요? 기대하지 않았던 거예요. 꿈에도 생각해보지 못했던 일들이 벌어졌던 거예요. 이것이 바로 이스라엘의 고백입니다. 말씀을 보십시오.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낼 때 우리가 꿈꾸는 것 같았고, 3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다라고 그들의 입술을 통해 고백하고 있다는 거예요. 사실 나라의 역사, 나라의 시간표들을 보면 참 많은 긴 무구한 역사들을 가지고 있으니 많은 고백들, 아픔들이 있을 수밖에 없지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개인의 시간표들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여러분, 지금까지 살면서 얼마나 많은 시련과 얼마나 많은 어려움들이 있었습니까? 신방을 하다 보면 참 눈물 없이는 들을 수 없는 그런 상처들로 얼룩진, 쓴뿌리들로 가득한 그런 아픔의 시간들을 보낸 성도들을 만나곤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럴 때 어떤 생각이 듭니까? 힘든 인생의 시간표들을 보내면서 왜 하나님은 나를 기억하지 못하시나? 왜 나는 이렇게 혼자 내버려 두셨는가? 그렇게 하나님을 원망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으셨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기억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지나온 시간들, 지나온 나의 시간표 속에서 비록 내가 볼 때는 하나님이 없었다고 고백하지만, 그럼에도 하나님께서는요, 여러분들과 함께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옆에서 여러분들을 꼭 붙들고 있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들이 죄악 가운데 신음하고 아파할 때도 우리와 더불어 함께 고통받으며
함께 하셨다라고 출애굽기 3장 7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출애굽기 3장 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여러분, 분명히 보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부르짖음을 들었고 그 근심을 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저 들어서 알았던 게 아니에요. 함께 했기 때문에 아셨던 거예요. 그 절망의 순간에 함께 울었기 때문에 아시는 거예요. 기쁜 순간에 함께 웃었기 때문에 내가 알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지나온 시간들을 다시 한 번 더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나 혼자 버텼던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가끔 어떤 분들을 향해서 저분은 자수성가하신 분이야, 물려받은 재산 하나도 없지만 그 사람 평생 수고하고 땀 흘려서 이만큼 많은 재산을 이룬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자수성가했다고 말하지요. 그런데 여러분, 믿는 사람들에게는 자수성가란 말이 있을 수 없습니다. 내 스스로 이룬 게 아니기 때문인 거예요. 내 힘과 내 능력으로 이룬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셨기 때문에 내가 행복한 거예요. 내가 감사한 거예요. 내가 지금 이 땅에 이렇게 살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것을 고백하는 사람이 믿음의 사람임을 기억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과거에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늘 기억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과거에도 함께 하셨지만 하나님 지금 이 시간 우리와도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지금 이 시간 이 자리에서 우리와 함께 호흡하시고 함께 우리의 손을 붙잡아 주시고 계심을 믿을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어떤 세상입니까? 한마디로 불확실성의 세상입니다. 특별히 이 코로나19를 보내면서 이 불확실이라고 하는 단어가 처절하게 다가오실 거예요. 확실한 게 없어요. 이 코로나가 조금 진정될 듯 싶은데 다시 여러분 걷잡을 수 없도록 퍼져나가기 시작합니다. 코로나뿐만 아니라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간표들이 한마디로 불확실성의 연속인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요, 이 불확실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인간적인 방법과 수단과 도구들을 가지고 많이 노력하지만 그 불확실성을 해결할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갈수록 힘이 들어질 겁니다. 갈수록 고통스러워질 겁니다. 하지만 이 말씀을 기억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히브리서 13장 8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제나 오늘이라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 기억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어제 우리가 만났던 하나님, 오늘도 동일한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이 흘리는 눈물을 지금 닦아주시고 계신 분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이기를 믿을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더 이상 불안해하고 염려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주님께 맡길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왜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걸어가는 신앙의 여정 속에서 우리가 믿음이 있지만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지만 세상 사람들이 경험하는 것처럼 여전히 이 고난의 한중간에 놓여 살아감을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교회를 다니고 믿음이 있고 하나님과 깊은 은혜를 나누는 사람이라도 불의의 사고를 당할 수 있습니다. 가정에 문제가 생기고 질병에 넘어질 수도 있습니다. 사기당할 수도 있고 믿었던 사람에게 배신당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내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어려운 상황 가운데 직면했을 때 여러분, 목사도 그런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 어디 계신 거예요? 하나님 뭐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만 우리가 돌아봤을 때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 역사하셨음을 우리가 고백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야곱을 한번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형 에서를 피해서 하나로로 도망갑니다. 외산촌집으로 가는 길에 지쳐 베들에서 잠을 들지요. 그곳에서 하나님의 한 상을 보고 잠에서 깨어나 했던 고백이 어떤 고백인 줄 아십니까? 창세기 28장 6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다라는 거예요.
내가 알지 못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계셨는데 내가 몰랐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내가 모른다고 하나님이 없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생각할 때 하나님은 저 멀리 있는데 그게 아니란 얘기예요. 여러분, 늘 나와 함께 하셨다는 겁니다. 신약에도 비슷한 말씀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이후에 절망하면서 엠마 마을로 돌아가는 두 제자 곁에 주님께서 함께 하셨던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기록하고 있냐면 누가복음 24장 16절 말씀에 그들의 눈이 가리어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모습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의 모습인 거예요. 여러분, 지금 하나님은 여러분과 함께 하심을 잊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몰랐다고, 내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하나님 계시지 않는 게 아니에요. 여전히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이제 여러분, 믿음의 눈을 뜰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눈에 보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의 가정에 주님께서 함께하기를 소망합니다. 그것을 믿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들의 생업 위에 주님께서 함께하십니다. 그리고 우리 동성교회에게도 하나님 함께하심을 믿음으로 함께 주님께 나아갈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호와 삼마의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 과거에도 함께 계셨고 현재에도 함께 계셨습니다. 그것으로 끝나는 하나님이실까요?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바로 우리가 앞으로 맞이하게 될 미래에도 늘 함께 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에스겔 선지자는 에스겔서의 대단원을 마무리하는 마지막 부분에 다시 회복된 예루살렘 도시의 환상을 보고 있습니다. 예루살렘 성이 회복된 게 아니에요. 회복된 것이 아니라 예루살렘 성이 회복되어진 그 환상의 모습을 보게 되었고 그것을 믿음으로 고백했던 거예요. 믿음은 그런 겁니다. 믿음은 우리의 현실 속에서 이루어지지 않는 그런 거예요. 과거에 있는 것이 아니라 미래에 우리 가운데 역사하게 이루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도시의 영광 여호와 삼마, 하나님이 거기에 계심으로 그 성이 영광의 도성이 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루살렘 성이 거룩한 성이 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도시가 아주 특별하기 때문에 그곳이 거룩한 곳이 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믿는 성도들을 향해 성도라고 이야기하죠.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인데, 여러분, 우리가 뭐 잘났고 우리가 능력이 많고 우리가 뭐 의롭기 때문에 우리가 성도가 되는 것이 아닌 것처럼, 여러분, 예루살렘 성이 거룩한 성이 되고 우리가 성도가 되는 것은 바로 예루살렘 성에 하나님이 함께 하셨고 우리 속에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우리가 거룩한 주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미래에 대한 꿈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나의 모든 앞으로의 시간표는 거룩한 시간표가 될 것이다라고 하는 그런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의 가정이 거룩해지길 원하십니까? 하나님을 구주로 고백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교회도 그렇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교회가 거룩해지기를 소망합니다. 말만 한다고 거룩해지는 게 아니에요. 봉사 열심히 한다고 거룩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거룩한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요, 교회를 구성하고 있는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게 구별된 사람이 될 때에 우리 동성교회는 거룩한 교회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꿈꾸어야 될 미래는 어떤 미래입니까? 그저 좋은 집 살고 좋은 차 타고 내가 정말로 떵떵거리며 사는 그런 어떤 세상적인 미래를 꿈꾸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서 우리에게 약속해주고 있는 우리가 소망해야 되는 미래가 어떤 미래일까요? 요한계시록 21장 2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요한계시록 21장 2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또 내가 보니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니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 하늘과 새 땅을 주셨어요. 그것이 어떤 곳입니까? 바로 천국인 거예요. 천국의 본질을 요한계시록 이어서 나오는 3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셨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미래가 어떤 미래입니까? 천국의 미래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손해보고 좀 억울하면 어떻습니까? 우리가 정말로 새하늘과 새 땅을 소망하며 눈물도 사망도 애통함도 곡함도 없는 영원한 천국을 소망하고 살기 때문에 지금 사는 세상 속에서 좀 불편하면 어떻습니까? 좀 없으면 어떻습니까? 우리가 장차 그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살고 있는데 그 천국에 들어가면 우리가 너무 말할 수 없는 그 소망 가운데 거할 수 있는데, 여러분, 우리가 그 미래를 꿈꾸며 살아갈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많은 분들이 지금 살아가면서 참 수고하고 힘들게 살아갑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님을 잊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주님께서 약속하셨어요. 너희에게 천국을 보이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 광복절 기념예배, 감사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이 나라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셔야 돼요. 이 나라 하나님이 지금까지 함께 해 주셨던 것처럼 앞으로 남은 미래에도 하나님께서 함께 해 주실 것을 우리가 힘껏 기도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선교 한국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통일 한국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선진 한국이 되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복된 나라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모든 것을 지켜주시고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합니다. 그 하나님 기억하게 하시고 늘 나와 동행하시는 하나님과 늘 동행하는 은혜가 우리 속에 있게 주여 우리 성도들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